11월 1일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셉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지도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계산해 볼 때 지금 요셉의 나이를 한 37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고난과 또 고통의 시간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심으로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해몽처럼 7년 동안 큰 풍년을 맞이하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년은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근처에 있던 지금 야곱의 거주지였죠. 가나안 땅까지 그 흉년이 미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도 지금 극심한 흉년에 빠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가족 또한 이 식량의 부족으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알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바라만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요셉은 빨리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양식을 사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과 이 아들들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이 세계 정세의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죠. 하지만 아들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아니면 애굽에 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지 지금 서로 바로만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3절 말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보내면서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 말씀에 기록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은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야곱의 트라우마, 야곱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들 이 베냐민 또한 그렇게 요셉처럼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야곱의 생각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형들과 함께 있었던 요셉이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형들과 또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 남겨놓고 있죠. 라헬이 생을 마감하면서 낳은 막내 그 베냐민, 지금 아까 제가 연수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이 베냐민의 나이도 어린 아이가 아니고 청년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나이인 이 베냐민을 지금 야곱은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지금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되면 아마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도 또 그것이 설령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고 또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남겨놓고 이열 형제가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된 상태였고 또 어쩌면 이 형들이 쉽게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건 20년 만에 만난 형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교차되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반가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이 형들 때문에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이고 머릿속에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요셉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이 형들을 대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 형들에게 그 감정을 추스린 상태에서 대화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이 꾸었던 그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 형들을 만나고 또 형들과 대화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형들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렇게 자신의 앞에서 절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9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셉 또한 함께 바라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너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형들은 내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확실한 자들이다, 절대로 지금 총리가 이야기하는 정탐꾼이 아니다,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야기를 하죠. 9절과 12절에 적혀있는 이 나라의 틈, 이 틈은 문자적으로 벌거벗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의 문맥으로 살펴볼 때 이 형제들이 요셉의 그 색채 옷을 벗겼던 사건을 연상시키죠. 13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마 이 형들의 상태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이 형들이 변했을까, 자신을 노예로 팔고 아니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형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드러내고 있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베냐민은 또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지만 나머지 한 형제는 없어졌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형들에게 요셉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새롭게 하려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너희의 말을 믿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형제를 보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3일 동안 오게 가두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또 사람의 생각과 시간으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분명히 이루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발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오늘 2일차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와 이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또 오늘 에스더 금식기도 2일차 하루가 또 집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하시고 참아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11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또 금식기도회 2일차로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